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3서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최근에 누군가에게 편지를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성탄절을 맞아 또는 연말 연시를 맞아 감사한 사람들에게 편지나 카드를 주고받곤 합니다. 통신수단, 카톡 같은 메신저가 발달된 요즘 시대에는 누군가와 소식을 주고받는 것이 너무나도 편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편지를 주고받지 않지만 그래도 손글씨를 정성스럽게 가득 쓴 편지나 카드는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곤 합니다. 요한 3서는 여러 사람에게 쓴 편지가 아니라 단 한 명의 수신자, 즉 가이오를 향해 쓴 사도 요한의 편지입니다. 이 시대에 편지를 쓴다는 것은 값비싼 파피루스를 구해야 함은 물론이고 먼 지역까지 사람을 통해 편지를 전달해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돈과 시간을 들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편지를 쓰는 장로나 받는 가이오의 관계가 얼마나 특별했는지 가늠이 될 것입니다. 둘 사이가 얼마나 각별했는지 오늘 본문에 사랑하는 이라는 표현이 3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뿐 아니라 가이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사도 요한을 통해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이 워낙 유명해서 우리 집집마다 액자로도 많이 걸려 있는데요. 그런데 이 3절의 내용보다 오늘 본문 전체에서 우리에게 더욱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을 강조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더욱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저자는 가이오를 칭찬하고 있고 그로 인하여서 매우 기뻐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심히 기뻐하노라, 4절에서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가이오가 가지고 있던 진리, 그가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다는 것을 사도 요한에게 증언해 주었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듣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1년간 나의 삶은, 나의 신앙생활은 누군가가 보기에 진리 안에 행하는 삶이었습니까? 가족이나 교인들이 보기에 김 집사는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어 라는 말이 들리는 삶이었습니까? 나의 삶이 누군가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실 때에 웃음 지어지고 행복해지는 그런 자녀의 삶이었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칭찬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새로운 교회에 오니 모두가 새로운 사람들 뿐입니다. 그러니 새로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소개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 목사님은 어떤 분이시고요, 저 집사님은 이런저런 특징이 있으신 분입니다. 누군가에 대해서는 좋은 소문이 들려오고 칭찬이 들려옵니다. 또 누군가에 대해서는 걱정스러운 말이나 연약함에 대해서 들려오기도 합니다. 저 역시도 한 교회에서 사역을 마치고 이곳 교회로 넘어올 때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 평가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전부는 아니겠지만 우리들의 행실은 주변 사람들에게 가장 잘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가족이나 신앙의 동역자들 앞에서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지난 1년간 어떤 삶으로 비추어졌을지 자신을 점검하는 귀한 새벽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당진 제일교회에 와서 담임 목사님과 선임 목사님들에게 이 교회의 좋은 시스템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역에 대해서 적응하며 하나하나 습득해 가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목사님들께서 사랑의 눈빛으로 지켜봐 주시고 칭찬과 격려의 말로 저에게 도움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한 목사님께서 최 목사님 천재인데 어쩜 그렇게 잘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걸 옆에서 지켜보신 다른 목사님께서 칭찬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더 잘하라고, 앞으로 더 힘내라고 해주는 말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최 목사님 진짜 천재인데 하면서 다시 한번 저를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말을 들었습니다. 괜히 칭찬을 듣고 격려를 들으니까 기분이 좋아지고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교육자실에서뿐만 아니라 목사님 또는 성도님들과 같이 하는 족구 시간에도 같은 원리를 배웁니다. 족구장에 가면 그 족구 코치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족구도 참 잘하시지만 그 실력 못지않게 매너가 참 좋으십니다. 족구를 하면서 한 번도 처음 온 사람들의 기를 죽이지 않습니다. 잘할 수 있도록 계속 용기를 북돋는 말을 아주 잘해 주십니다. 족구를 한 번 하러 갈 때마다 그분에게 듣는 칭찬은 5번, 10번씩 되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니까 잘 못하는 족구이지만 족구하는 재미가 생기고 그분께 칭찬을 들으면 내가 오늘 잘했나? 다음번엔 더 잘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계속하여 칭찬하고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왜 칭찬을 하고 있을까요? 그가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칭찬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5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실까요? 5절 말씀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형제 곧 나그네 된 그들에게 행한 일이 신실한 일이라고 칭찬을 해줍니다. 여기에서 형제 곧 나그네 된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7절을 통해서 보면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해 나간 곧 선교사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쉬운 성경을 보니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않고 전도 여행을 시작한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은 선교지에 나가면서 현지인들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고 도움을 받지 않으면서 사역하는 자들이라고도 합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가이오를 이러한 내용으로 칭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 말씀 역시도 쉬운 성경으로 보니 나그네들이 즉 선교사들이 사도 요한에게 와서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 가이오가요 저희들에게 따뜻한 대접과 사랑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는 대로 기뻐하시도록 지금처럼 나그네와 선교사들을 계속 도와달라고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큐티를 하거나 말씀을 묵상할 때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지? 이 요한 3서를 기록한 저자가 당시의 독자, 즉 가이오에게 꼭 해주고 싶었던 말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을 찾을 때, 강조되고 싶은 내용이 무엇인지 찾을 때 가장 쉬운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반복되는 단어나 표현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1절부터 8절까지
가장 많이 반복된 중요한 표현은 무엇일까요? 쉬운 성경을 통해서 보니 그 단어들이 분명하게 보이더라고요. 바로 도움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는 환대입니다. 비슷한 맥락의 표현들을 쉬운 성경을 통해서 제가 한번 나열해 드리겠습니다. 5절, 믿음의 형제들을 도우며 따뜻하게 대접하였다니 선한 일을 하였습니다. 6절, 따뜻한 대접과 사랑에 관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나그네인 그들을 계속 도와주십시오. 8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들을 도와야만 합니다. 우리가 직접 전도 여행을 떠날 수는 없지만 그들을 도우면서 우리 역시 진리를 위해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왜 이 편지를 가이오에게 썼는지 감이 좀 오시지 않습니까?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했던 일은 구체적으로는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을 따뜻하게 대접하며 돕는 일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는 무엇을 적용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내가 도우며 대접해야 할 주님의 일꾼들이 누구인지 생각해보고 그들에게 구체적인 도움을 주어야만 할 것입니다. 신년 주일에 23년도에는 내가 선교 헌금을 얼마를 할 것인지 꼭 작정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직접 선교를 가지는 않지만 우리는 보낸 선교사, 섬기는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선교사뿐만 아니라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많은 동역자들을 섬기고 후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컨대 순을 섬기는 순장님, 교회를 섬기시는 중직자들, 교역자들, 담임 목사님을 향하여 그들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족구 코치님처럼 칭찬하고 격려하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작은 간식이라도 대접하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직접 그런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더라도 나에게 그런 은사가 없을지라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도울 때 나 또한 그들과 함께 일하는 사람, 진리를 위해 섬기는 사람이 된다고 오늘 말씀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실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말씀을 기억하며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나아갑시다. 첫 번째로 나의 삶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인지 돌아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구체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